앞에서 6절, 7절 한다고 그래놓고 6절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7절, 8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7절. 그러므로 야곱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에게 그러므로 야곱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하여 순종했다. 그러므로 그는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가라 그러거든요. 라반 하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버지는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밧단 아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밧단 아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전달하는 의미는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는 예. 하라는 누가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는 리브가죠.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죠. 이 앞에 적어놨군요. 근데 성경은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긍정적이죠. 이것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게 좋아요. 야곱이 붙든 것은 그 축복이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축복이죠. 아버지 이삭이 사는 그 터전을 상속받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축복을 사모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으로부터 상속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이삭의 그 터전을 고집하지 않고 이삭의 그 터전, 생활 터전이요. 어머니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떠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본문은 야곱의 순종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야곱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하여 순종했다. 그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봤다 말하면 갔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구하러 갔지만 야곱은 자신이 직접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합니다. 설명하는 성경의 한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게 해주는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이러므로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야곱을 닮은 모습의 삶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여 더 넓은 땅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에서는 보고 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기쁘게 못하기 때문에 그 아비 이삭의 두 눈에 이제 7절까지 일단락 됐어요. 7절까지 일단락 되고 8절부터는 다시 에서 쪽으로 이 화면이 옮겨졌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은 이삭의 두 눈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에서가 알고 있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의 두 눈에 에서의 아내들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두 눈을 에서의 아내들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내용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을 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각각의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햇사람들의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아직은 없습니다. 문화는 아직 여성들에 대한 문화의 기록은 아직 없어요.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롯의 두 딸들의 상황을 보면 약간의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된 것이 기록되었을 뿐 어떤 지방의 여인인지는 기록이 또한 없죠. 그렇지만 아무튼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에 의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또 시아버지와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불편해하는구나 라고 알았을 것이고 또 야곱에게 이 햇사람들한테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어머니 고향에 가서 저 아내를 구하라 라는 말을 듣고도 또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는가 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죠. 9절 그러므로 에서는 가고 있다. 이스마엘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이스마엘의 딸인 그 마할랏을 그녀의 느바요스 자매이다. 그 아내들 외에 그 아내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인 그 마할라셋을 자매 느바요스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죠. 느바요스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여기 복잡하게 설명이 막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에서가 결혼한 내용이에요. 아내가 제법 많아요. 참고로 창세기 26장 34절에서 에서가 40살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 이름은 해적 속 부엘이의 딸 유딧과 해적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두 명이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9절에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라셋을 아내로 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명이죠.
창세기 36장 2절에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서 그 아내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요. 그럼 어때요? 3명에다가 이제 4명이죠.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시본의 딸 아나 5명이죠.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와 지금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 3절 느바요스 자매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다. 도합 6명이죠. 아내 6명이 아내를 취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기록은 그의 이름을 따라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에서는 다시 아내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내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라셋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스마엘도 사실은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애굽 여인이죠. 애굽. 하갈. 애굽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여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동정심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고 바라는 결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존중심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를 따라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에셀은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외세가 왜 이랬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좀 이 시대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정리하면 야곱은 어머니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